사도행전 21장 37절부터 22장 9절까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잘못된 정보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부추겨서 사도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적으로 구원받게 됩니다. 상황은 점점 급박해지고 또 엄해지나 더욱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보호받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명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안전과 안위보다는 사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환경과 상황 때문에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내려놓으면 환경과 상황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잡힌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변론이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한 누명을 벗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하려는 그 사도 바울의 진심이 느껴지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방금 전까지 군중들에 의해서 맞다가 간신히 구출받은 사도 바울인데 그의 말을 보게 되면 무서우리만치 침착함을 보여줍니다. 37절입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내가 천부장 당신에게 말을 해도 되냐고 물어보는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몸에 밴 예의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이런 예의를 차릴 정도이면 그가 긴장하거나 또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그의 침착함과 헬라말을 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놀라면서 너가 전에 자객 4,000명을 데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 성경의 기록이 아닌 또 요세푸스의 또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들이 기록된 것이 있는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게 되면 이 애굽인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AD 54년경에 스스로를 메시아라 부르면서 자신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를 구할 자라고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명령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을 사람들한테 미혹시키고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당시 총독인 멜릭스가 군대를 파견하여 진압하였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죽고 잡혀서 처형되고 투옥되었습니다. 그중 4천 명의 자객이 이 애굽인을 따라 광야로 잠적해 버렸습니다. 이 애굽인의 속아 죽임을 당한 유대인들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은 그에 대한 반감이 심했기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사람들을 보면서 천부장은 그가 다시 돌아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재차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자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이며 당시 로마 시대 대도시 중 하나였던 길리기아시의 다소성의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큰 도시 출신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당시에는 그 출신 성분이, 그러니까 어디가 사는지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어디 사냐면 저 강남에 삽니다 하면 오 그럽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그 왠지 그렇게 뭐 하는 것처럼 그런 그 로마 시대도 그랬던 겁니다. 반면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냐고 말하는 데서 이 출신이 어디 출신인지가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침착한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침착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는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의 침착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드디어 얻게 됩니다. 그의 변론은 자신의 죄를 벗고자, 자신의 어떤 누명을 벗고자 하는 변론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누구보다 극적인 그의 간증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증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좀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러한 구조를 띠는 것이 필요하기에 배운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증은 반드시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동일화 또는 동질화라고 표현하는데, 나도 당신과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던 시절이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불신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자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과 똑같은, 아니 그들보다 더 못한 수준이었음을 알게 함으로써 예수 믿는 과정이 당연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과거는 동질화를 넘어 아니 이런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한단 말이야? 라고 하는 궁금증과 의아함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3절과 4절을 읽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으니, 그가 태어나기는 이방 지역인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적 예루살렘으로 유학가서 가말리아 밑에서 수학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뭐 지금과 같이 무슨 학교 시스템이 있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시스템이 있었던 게 아니라 유명한 스승 밑에서 수학하는 그런 구조를 떴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뭐 그런 사람들이 유명한 스승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가말리아의 문화라,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아의 문화라는 것은 지금으로 따지면 하버드 법학과, 그리고 그 중에서 소수 정예반인 판사 과정을 배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선택된 자들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기에 그의 출신에 대해 사람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그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북한에서 황장엽이라는 사람이 그 탈북해 자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 사람은 지금 북한 체계를 토대를 이루는 철학인 주체 사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북한을 탈출해 자유 대한민국에 왔다는 사실에 많은 전문가들이 놀랐습니다. 마치 막스 레닌이 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으로 망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우리 대한자유민주주의가 더 우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었기에 사람들은 그의 변심에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절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중에 하나인 바울이 왜 기독교로 개종했을까 하는 이 호기심이 이 가운데 관심을 집중시키게 되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많은 이들이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 다른 도시로 나아갔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것이지 자신들의 신앙,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기에 사도 바울은 그를 쫓아 나서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는지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히 자신의 주장으로 그치지 않고 당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것에 대한 증인이라고 말하며 사실임을 입증합니다. 그런데 놀랄만한 일이 벌어집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내리더니 바울을 감싸았는데 이에 놀라 땅에 엎드려 있으니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갔는데 이 소리는 빛은 같이 비쳤지만 이 소리는 그 본인에게만 들리게 됩니다. 7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내외에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도 바울이 이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 목소리가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누구이신지 물어보게 되는데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 중에 사도 바울이 가장 놀랐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경험이 그를 단번에 바꾼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았다면 기독교인을 박해하러 갔던 그의 전력으로 비춰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굳이 앞에 자신의 과거를 세세하게 언급한 이유는 동질화의 목적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의 이 놀라운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변화는 내부에서 일어난 일이기에 아무도 모르는 일이기에 더욱 그렇게 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만약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목소리마저 다른 사람들이 들었다면 완벽한 증거가 되지만 아쉽게도 그렇게까지는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사명은 철저히 이 개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사도 바울의 간증이 너무나도 공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만큼의 놀라운 일은 아니지만 저도 놀랄만한 영적 체험이 있었고 그로 인해 사역자가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저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다면 절대 사역자가 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 과거의 저를 증언해 줄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도 신기한데 제가 사역자라니 저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체험이 개인적인 체험이고 또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개인적으로 답답함은 있을 수 있지만 부르심을 믿고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이 열매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맺은 열매를 통해 그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이 침착했던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예상했던 것처럼 그는 너무나도 침착했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였기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의 태도를 보고 천부장은 그가 변론할 수 있게 허락합니다. 그의 변론은 복음 전파의 중요한 도구가 되어 자신의 간증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그의 간증을 통해 돌아선 사람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는 과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그것도 아주 열심히 박해하던 자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전파하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으니 이것만으로 그에게 무슨 놀라운 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데 급격한 변화를 한다는 것은 분명 놀라운 일이, 그 개인적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물론 그것을 사도 바울이 증명할 수도 확정할 수도 증인도 없지만 그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하며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여름 밖에 말린 옷이 시간이 지나 거두려고 했는데 만져보니 여전히 젖어 있다면 중간에 그 장면을 못 봤다 할지라도 중간에 소나기가 내린 것이라고 추론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의 변론이자 간증은 이런 구조를 보여주므로 잘 짜여진 간증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명간증이 나온 것입니다. 결국 그 간증이 진짜인지는 삶의 열매로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맺은 그가 맺은 열매가 그의 진심을 확인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이 진짜임을 삶으로 증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모든 삶들이 삶으로 증명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에는 정말 예수님의 철천지 원수였고 예수님을 모르는 죄인이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